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 수요 예배가 영적으로도 수적으로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왜 조금 더 더울까 싶었는데 이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뜨거웠어.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왜 이렇게 덥지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성령의 이 뜨거운 임재, 주님께 열심히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시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 코리아가 글담 출판사와 함께 최근에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인,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성인 10명 중 7에서 8명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성인 10명 중 8명은 성인 10명 중 8명이 과잉 걱정으로 잠을 못 든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젊은이들과 또 성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대를 나타내는 한 가지 단어를 표현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두려움이 바로 현대인들을 나타내는 대표적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정상회의와 공동으로 발표한 이 갤럽이 발표를 했는데 2024년에 세계 정서 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성인 10명 중에 4명이 하루의 대부분을 걱정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중에 현대인들 중에 4명 혹은 5명, 절반은 하루를 대부분 걱정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걱정과 두려움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는 목장 모임 중에 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면은 각자가 지니고 계신 또 제가 지니고 있는 삶의 무게와 걱정, 두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비밀인데 제가 성도님들께만 비밀 한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중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전부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한 것 같지만 다 마음 한켠에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목장 모임에서 혹은 교회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은혜롭거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웬만하면 티를 안 내려고 해서 그렇지요. 가슴 한편에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걱정도 있고 또 때로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죽음 앞에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몸도 약해져 가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이 찾아올 때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기에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나 아픈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손자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의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 또는 결혼 문제, 가정생활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아픔들 또는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신앙이 어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하였습니다. 용기가 넘치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조차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용기가 있고 담대하던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담대하고 강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디모데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붙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조금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단의 공격들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지도력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고 교회 외적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당시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 자신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으며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여호수아처럼 타고날 때부터 강한 사람, 기질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타고날 때부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강하고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총에 맞아서 피격을 받았습니다. 딱 총에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깜짝 놀라서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이렇게 레이건을 쳐다보는데 레이건이 Honey, I forgot to duck. 여보, 숙이는 걸 깜빡했지 뭐야? 그러면서.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긴장해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화당원이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유머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서 제가 그런 거를 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질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막 주인공이 멋있게 유머 딱 하나 던지면은 되게 재미있고 그 상황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기질적으로 강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조금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현실을 정확히 짚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질적으로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현실 앞에 쉽게 낙담하곤 합니다. 영국 왕실의 의사이자 그리고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기질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쉽게 낙담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복음은 기질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나 기질이 약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나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둘 모두에게 소망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자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자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자이거나 상관없이 능력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봤을 때 디모데는 헌신적이고 진실한 제자였지만은 동시에 디모데는 위장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디모데는 약했습니다. 그는 소극적이고 유약하며 두려움을 느끼기 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이고 진실한 제자였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처럼 유약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만약 복음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디모데처럼 걱정하고 디모데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나의 어떤 뛰어남이나 나의 어떤 기질로 인해서 복음이 효과적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는 오직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능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이는 고난을 견디고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성령의 역동적 동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혈기나 혈통적인 용기가 아닌 성령께서 공급하심에서 비롯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을 주십니다. 칼빈은 이 아가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자기 희생이 담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받은 능력이 자칫 교만이나 독단적인 폭력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바른 방향과 동기를 부여한다. 성도님들,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능력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능력만 주시면 되지 왜 사랑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좀 고민해 봤어요. 성도님들, 저희가 이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말이 전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신앙적 지식이나 신학 지식도 많아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 지식도 풍부하고 신앙적 지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남들에게 상처 주거나 무시를 주거나 창피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어디 신학교 박사 학위 받고 말씀 해석의 권위자다, 그러한 능력들이 넘치더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사랑이 없으면 본인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혈기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회 와서 혈기 부리고 성내고 질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이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능력을 주셔야지 왜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근데 성도님들, 진짜 이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능력이 있으면 남들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람이요, 능력이 없거나 혹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어도 사랑이 식기가 쉽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두려움이나 절망, 비참한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랑이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완전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나 하나 정도도 벅차고 혹은 자신이 어느 순간 열등감과 비관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타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약해집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이런 원망이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신을 향한 원망이나 비난, 이러한 열등감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거나 내가 가진 이 비관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들이대거나 막 찌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다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능력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사랑을 잃기 쉽고 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스스로의 문제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사랑을 잃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절망이나 걱정,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못 돌아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고 이 디모데가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 민족들을 돌아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이니.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디모데만 영혼을 맡은 자일까요? 디모데만 영혼을 맡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영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영혼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할아버지로, 때로는 할머니로, 때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형으로서, 때로는 누나로서,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이자 선배로서,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미국의 신약학 교수로 유명한 고든 피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를 절제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단순한 수동적 감정 자제를 넘어서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영적 신중함과 절제력을 의미한다.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감정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마음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상태를 뜻한다. 절제하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이 무질서나 감정적 열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는 분별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 사랑, 절제는 성도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게 하는 성령의 무기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 성령으로 절제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감정적 요동이나 격동에 휩쓸릴 때나 아니면 부정적 감정이나 두려움 아니면 성내는 거나 비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사랑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진리를 향해 나의 이런 분노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슬픔이나 아니면 나의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의 20대 시절을 말씀을 좀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저의 20대 시절 거의 절반을 저는 4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청량리 588 율락가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청량리 588 지역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홍등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 Red Light District라고 표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매매나 그런 곳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렇게 마을이나 집성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교회는 홈리스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먹고 자고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노숙인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4년 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20대 대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부끄럽게도 추억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추억은 많은데 뭔가 유럽 여행 그런 게 없어요. 왜 나는 유럽 여행 20대 때 못 갔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맡기신 영혼이 있는데 14박 15일 유럽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냐? 4년 동안 금토주 계속 학생부 섬기고 교회에서는 또 반주로 섬기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21살부터 25살까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입대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월화수목은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금토주일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토요일에 한 6시 반에 나가면은 토요일 주일 6시 반 정도에 기숙사에서 출발하면 돌아오면 뭐 밤 11시, 밤 10시 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4번 정도였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섬기고 중고등부 섬기고. 제가 대학교 시절 드렸던 예배가 일주일에 최소 10개 이상은 됩니다. 거의 뭐 12개에서 14개. 매일 예배가 2개씩, 많으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이 가나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청소년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사역하면 학생들이 한 10명, 20명 늘어나야 되는데 3명에서 시작했거든요. 3명에서 시작했는데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싶었는데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년 지나서 발견했어요.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이게 그나마 건전한 사진입니다. 안쪽에는 더 화려하기 때문에 제가 차마 예배 때 사진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동대문구청장.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는 저희 교회를 또 당시에 교회를 믿어주시고 사역자인 저를 믿어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뭐 3명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수련회 갈 땐 수련회 재미있다고 막 20명씩 가고 그랬습니다. 3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부흥시켰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근데 당시에 교회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혹시 십자가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저기 거룩한 주회전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당시에 이 학생들이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이 도박 중독에 빠져 계셨던 분도 있고 그런 학생도 있었고 아버지가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잦은 이혼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비상사태 터진 겁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가보면은 이제 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집안을 막 어지럽히고 막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례비도 거의 못 받았지만은 제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약 4년을 넘게 섬기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그 후에는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머니가 그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와 그리고 간암이 찾아왔는데 간암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경북대 의대에서나 서울의 아산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말하기를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이게 1년 반 정도 경과됐을 때는 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경화와 이 간암 때문에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어머니께서
본인 간을 이렇게 이식 수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의사에게 말했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당시에 60대 중반 넘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간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거기서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당연히 제가 드려야 되는데 어머님 무슨 그런 생각하시냐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짜 현대어로 고민이 1도 안 하고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뚱뚱하다고 간에 지방이 많다고 몸무게를 한 20에서 25kg 빼오라는 거예요. 6달 동안 열심히 용인에서 분당까지 걷고 뛰고 하면서 거의 뭐 하루에 20kg 왕복하면서 일주일에 3-4번 하면서 살을 열심히 뺐습니다. 제가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런 찬양도 부르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런 찬양들 부르면서 신나게 다 살을 빼고 이제 기도 드리고 이제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드리고 주변 분들도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수술을 실패할 확률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설명서에 수술 실패할 확률이 5%인가 7%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다가 이거 읽는 순간 시험 들어가지고 수술 못한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위험 안내서 다 찢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런 거 읽다가는 수술할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 대충 훑고 버렸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또 수술 때 위에서도 저희 아버지 잘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고, 막상 수술 때 위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 5%였나? 7%였나? 그래서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 5%였나? 7%였나? 근데 죽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주님 믿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 제가 주님 믿는 거 아시지요?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딱 기도드렸는데 의사분이 자 마취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일하니까는 여기 다 꽂혀 있더라고요. 마취합니다 하고 거의 바로 잠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온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간이식 수술도 잘 됐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제가 멋져 보이고 이 간증이 은혜로워 보이고 제가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저의 진짜 비참함과 두려움은 수술 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수술 전이 제일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아버지 살려야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수술 전에는 그런 비참한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냐 하면은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의사에게 얘기를 듣기를 6개월 동안은 달리지도 말고 6개월 동안은 무거운 것도 움직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당분간 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방에서 봉사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무거운 거를 안 들면 교회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는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스피커도 막 들고 다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쉬라 그랬으니까. 제가 언제 비참함과 그런 것들이 찾아왔냐 하면은 수술 이후에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바깥 일도 못하고 사역도 진행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비참한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간의 70%를 잘라내고 이 배를 가르는 수술을 했기에 오랫동안 쉬어야 됐습니다. 33살 나이에 30대 초중반 나이에 이제 사역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심지어는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제가 20대 절반을 사례비도 없이 어디서 보냈다고요? 그 청량리 588에서 사역했잖아요. 사례비도 없다시피. 그리고 제가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당시에 사례비가 이제 한 달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치면 한 600달러 정도지요. 그렇게 4년을 보냈기에
저에겐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이 많아가지고 또 중고등부 애들 사역하는 애들한테 제 돈으로 간식도 많이 사주고 이랬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30대 초중반에 간이식 수술하고 나니까 사역도 이제 없어지고 쌓아둔 돈도 없고, 그리고 계속 신문이나 유튜브에서는 미래의 교회가 어둡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앞으로 제 세대 때는 교회가 더 힘들 것이다, 이런 목회에 대한 어두운 전망, 교회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그리고 제 친구들을 돌아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같이 총신대학교 다녔던 친구들, 대학원 다녔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 세상 친구들도 보니까 이제 30대 초중반이 되니까 어엿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가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또 친구들이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 참 그때 친구들이 대형 교회 가자 할 때 갈 걸 그랬나? 그 친구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영광아, 총신대학교 1학년 때, 영광아, 분당 우리 교회 갈래? 그게 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큰 교회인지. 근데 이제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교회는 바로 그 자리다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영광아, 삼일교회 갈래? 오륜교회 갈래? 안산 동산교회 갈래? 너 주님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다.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좀 30대 넘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 설교 딱 하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 제 세상 친구들 직장 자리 잡고 돈도 잘 벌고 또 이렇게 사역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아둔 돈도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결혼을 안 한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로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월세 30만 원이던 그 원룸 4층 꼭대기에서 옥탑방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 그냥 거기에만 누워있는 제 자신이 정말로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참함이나 두려움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제가 바로 미국 오기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오기 1년 전에 옥탑방에 누워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저의 20대를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쳤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용돈이 있거나 생활비가 있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다 사용하였는데, 주님,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이 그 옥탑방에 누워가지고 있는 제 한심한 모습이 주님께서 바라신 결과입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차오르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계속 분노가 생기고,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 하면, 성도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신조차도 용서가 안 되니까 타인을 향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이 많았던 제가 정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두려움과 비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 응원하여 주셨지만 사람은 연약할 때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 때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스스로 여유가 없어지니까 제가 그러한 삶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이런 비참했던 일들을 강단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에게 짧게 일주일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5, 6개월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옛날에 공부하고 옛날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들렸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함과 절망함에 빠져있던 그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순간 저에게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제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것, 제가 스스로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 때문에 떨고 있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도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 있는 제 모습, 세상을 향해서 원망을 향하고 있는 이 제 모습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비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한 네거티브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든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혹은 세상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혹은 내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이나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혹은 악한 영이 속삭이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그 잣대로 자신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비참함과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자신의 삶을 정말 절망이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 모두에게는 저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과 비참함과 절망에 사로잡힙니까? 우리가 언제 사로잡히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능력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지 않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